포마토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포마토는 식물의 이름입니다. 포마토는 영어로 감자를 뜻하는 포테이토와 토마토의 합성어로 감자와 토마토 사이에 인공적인 세포 융합을 통해서 줄기에는 토마토가 열리고 뿌리에는 감자가 달리게 하는 그런 식물, 그래서 그 이름을 포마토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감자와 토마토를 한 그루에서 따기 때문에 포마토라고 이름을 불렀는데, 아직 포마토에서 열리는 토마토, 완전한 토마토가 아니고 감자도 완전한 감자가 아니어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유전공학이 발전하면서 이런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감자에서 열린 것이 감자이고 토마토에 열린 것이 토마토입니다. 포마토에서 열리는 감자는 일반적인 감자가 아니라 포마토에서 열린 감자라고 불려져야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사과나무에서 열린 것이 사과나무인 것처럼 배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면 그것을 사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무에 열린 사과라고 이렇게 명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면서 또한 영원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열매를 통하여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들을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하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세분한다면 영에 속한 사람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도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보면 그들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무엇이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지금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분명하게 그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어짐에 대하여 주목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예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을 만들어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서 또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요구하심을 일으켜서 그 성령의 의지에 의해서 이 두 자아가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육체와 성령의 싸움 속에서 육체가 이기면 육체의 열매를, 육체의 일을, 그리고 성령이 이기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바울은 간곡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맺게 되어지는 육체의 일들은 무엇인가? 바울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의 열매인지 영의 열매인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서 이것은 육의 일이냐 성령의 열매이냐 하는 것은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육체란 무엇입니까? 죄된 본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일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의지로 행하는 일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그 일들이 육체의 일이요 육체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죄된 본성이 추구하는, 그 추구하며 행한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것들이 뭔가 하나하나 나열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6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쉬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요.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들을 찾아야 하겠지만 오늘은 이 16가지를 4그룹으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육체의 일들은 이런 것이라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인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것은 성적 죄악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음행은 정상적이 아닌 성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 이러한 음행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서 쉬 찾아보고 또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간음, 동성애, 수간, 짐승들과 근친상간, 이런 모든 성적인 죄악들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그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불순한 것으로 역시 성적 음탕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호색, 성적으로 무절제하여 방탕하고 음탕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3가지가 성적 죄악임을, 육체의 일들 가운데 성적 죄악임을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나라 2012년 한 해 동안에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총 21,346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루 평균 58.5건, 그러니까 반올림하면 하루에 59건이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1시간당 2.4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범죄의 이 특성을 분석해 보면 다른 문제는 뭐냐면 성범죄의 피해자나 가해자 그 부분이 대부분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로 안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적 장애 여성들을 폭행하는 거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고 폭행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인간 본성의 그 죄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꿈틀거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무엇입니까? 불신앙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주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속임수와 유혹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이 모두 다 잘못된 대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땅히 경외해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무엇을 올려놓는 그것이 우상숭배. 현대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쾌락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재물이나 명예나 정력, 권력을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육체의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관계성에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과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관계가 아니라 그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뭡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그리고 투기. 원수 맺는 것, 다른 사람을 증오하는 거지요. 분쟁, 다툼과 불화, 시기, 질투, 분냄, 참지 못합니다. 거친 숨을 내몰아쉬면서 격분하는 겁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서로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단, 끝이 다른 신앙의 분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뭐 비슷하게 유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달라지는 거예요. 달을 이자 끝단자예요. 보면 압니다. 투기, 질투하고 시샘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살아야지 그 누가 잘 되고 그 누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투기하면서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육체의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술에 관련된 죄악들입니다. 술 취함, 방탕함입니다. 술 취함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하여 중독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술 한 잔 먹는 게 무슨 죄냐고. 그렇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죄성은요, 그거 그렇게 끝까지 자기 컨트롤 못해요.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포도주를 만들 때 마귀가, 사탄이 가서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자 해가지고 4가지 짐승을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원숭이와 또 사자와 돼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짐승. 근데 그걸 먹고 나서 그런 특성으로 빠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 이것이 참으로 육체의 일이고 모든 그 영적인 삶을 흐트러버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탕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세계 1위인 것들을 찾았어요. 대한민국 세계 1위인 것. 그랬더니 리스트가 쫙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것이 엄청나게 많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긍정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교육열 세계 1위, 반도체 생산 세계 1위, 선박 건조율 세계 1위, 제철 조강 세계 1위, 이렇게 자랑스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정말 부끄럽고 부정적인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1위랍니다. 사이버 폭력 세계 1위이고요. 간암 사망률이 세계 1위. 화장품 소비량도 세계 1위라고 그래요. 인구 대비해서 성형수술 비율도 세계 1위라고 얘기합니다. 술 소비량이요? 세계 1위입니다. 심각한 것은 술 소비량이 늘어가면 늘어가는 것에 비례해서 경제적 사회 손실도 크고요.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부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갈등들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런 곳에서 비롯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체의 일들은 현저하다, 분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일들이 그냥 쉽게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나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단순히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는 너무나도 엄청납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한 것처럼 다시 경고합니다. 그러니 그 육체의 일에서 돌이키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엄청난 경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 그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뭔가? 오늘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열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일과 대조시키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령의 열매 9가지도 세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첫 번째 그룹으로 바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 주신 자기를 온전히 소모하는 희생적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사랑해야 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아가페적 사랑을, 그 삶을 살려고 살아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쁨이요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희락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무슨 그 기뻐할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맞아서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성취되어졌을 때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기쁨, 그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슬픔과 고통, 근심이 있으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적으로 오는 쾌락이나 소유에서 오는 쾌락이나 감각적인 쾌락이 아니라 외적인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가지는 행복과 그 기쁨을 희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샬롬, 에이레네, 이 평화는
이 화평은 세상 것과 다른 거예요. 헬라 시대의 화평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전쟁 중에 잠깐 쉬는 그 시간을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안식, 평온, 염려 없음, 믿음직스러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사람들과의 서로 화목한 관계, 그야말로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삶 밖 모든 인간관계나 그가 하는 모든 일들과 관련해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향해 나타나야 할 열매들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래 참음, 이 인내는 어떤 의미냐면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목적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자신에게 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는 대상을 향해 분노를 표시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상대의 잘못이나 이유 없는 불합리함, 불리함, 그것을 참으면서 견디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는 거예요. 자비는 뭡니까? 친절함입니다. 양선은 뭡니까? 선함과 착함이라는 개념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덕을 행하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이 바로 양선이라는 겁니다. 내면이 착하고 선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착하고 덕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이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 뭐예요? 충성은 변함없는 성품입니다. 스페니쉬로 피델리다 그래요. 감정이나 신앙의 기복이 심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반복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누가 보아도 믿음직스러움, 그 삶을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충성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뢰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증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어떤 계약이나 약정을 맺어 그 계약 관계에 있어서 보증이 되는 것을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믿을 만하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충성된 사람이다. 그런 얘기와 같은 겁니다. 온유는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가 비굴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그에게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본성과 감성 등을 자제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적이며 외적인 자기를 조절하는 것을 절제라고 얘기해요.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듣고 보니 참 난감합니다. 이 열매가 어떻게 내게 맺혀질 것인가? 그런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따로따로 있는 것이 9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타나는 것, 자신인 스스로에게 나타나는 이 3가지 그룹의 그 성령의 열매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복수가 아닌 열매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라고 하는 단수를 쓰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모두 하나로 연결된 열매로서 사랑이나 자비의 열매는 맺었는데 충성이나 온유의 열매는 맺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충성의 열매는 있는데 온유함과 절제가 없어, 이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면 온유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나 희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온유하지 못하다는 것은 그가 전체적으로 아직
여물지 않았다라는 얘기, 아직 철들지 않은 신앙이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9가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좋다든지 아니면 아직 익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으나 사랑의 열매는 없고 충성의 열매는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것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한 그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이 사실을 듣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가 난감하지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뭐예요? 이 열매는 성령의 열매지 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의 은총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이러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이 풍성한 열매들을 삶 가운데서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되어지는 사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명령, 못 박아라, 이 명령이 아니라 부정과거, 그걸 쓰고 있어요. 부정과거 직설법을 쓰고 있어요. 못 박았느니라, 박았습니다.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근거에서 오늘도 끊임없이 죽은 그 사람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당위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육체가 이미 죽었다면 왜 아직도 육체의 본능과 욕구가 우리 속에서 꿈틀거려서 괴롭히는가? 왜 성령님은 아직도 강력한 그 역사로 우리의 내면과 생활을 주도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성도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의지의 갈등 가운데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행하면, 그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권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다시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 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을 누릴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그 성령이 너를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역사들, 이 아홉이나 하나인 이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정말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여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집사님의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를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 목사님이 그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게 그 여집사님의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단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더랍니다. 목사님은 이때다 싶어서 그 남편에게 예수 믿어 부부와 가정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목사님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 아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정말 아주 고약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한번 화를 내면 아이들과 저는 숨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 때문에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은 왜 그 집사님의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 그걸 한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고 없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한 말을 한 그 남편의 말도 목사님의 생각 속에, 뇌리에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집사님의 남편을 만난 후 목사님은 곧바로 그 충성하는 그 여집사님을 불렀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남편의 말을 그대로 전했더니 놀라운 것은요, 그 여집사님은 남편이나 자녀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가정에서 잘하는 줄 알았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나 부인이 교회 나오지 않는 분들, 자녀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는 분들, 제가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과 너무 다를지도 모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 여집사님은 정말 진실하게 뉘우치면서 목사님, 앞으로 가정에서도 잘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서 목사님이 결심한 그 여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랍니다. 이 일이 있은 지 바로 며칠 후에 남편이 토요일 주말에 낚시를 갔다가 밤에 집에 들어오다가 낚싯대로 새로 사다가 달아놓은 예쁜 전등을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말았더랍니다. 당황한 남편은 이제 죽음이다. 아내의 불같은 성질이 날벼락이 이제 떨어질 것을 안 그 남편은 얼음 기둥이 되어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그 아내는 평소와는 달리 한마디도 없더랍니다. 그 대신 빗자루를 가져와서 깨어진 유리 조각을 쓸어 담으면서 그 얼음 기둥이 되어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더랍니다. 여보, 괜찮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날 아침 주일 오전 예배에 그 남편이 그 여집사님과 함께 나란히 교회에 나와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이며 성령의 은혜 아래서, 성령 안에서 행함의 삶인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과 인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도 성령을 쫓아 행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의 그 풍성함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이루는 감격과 기쁨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